요한복음 3장.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닌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주관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주관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현재적으로 어떤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이라면 그러한 자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현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거듭남을 알지도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0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복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까? 그것은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집사냐 장로냐 혹은 목사냐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또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요, 나에게서 이것이 발견돼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게 된 자들, 그들은 이런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하면 복된 미래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거듭난 자는 가장 복된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곳,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그런 분의 영광을 보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거듭남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과연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거듭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곧 거듭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에 12절에서 이 믿음이란 용어가 2번 나오고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한 니고데모가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15절에는 믿는 자마다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믿는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이런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15절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거듭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보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5절의 말씀처럼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하면서 이 믿음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믿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뭔가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이 믿음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믿음을 필요한 것으로 말씀만 하고 지나가고 계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 거듭남이란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이 2가지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측면에서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것을 더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거듭남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지? 막 이런 측면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신앙을 내가 하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 편에서 우리 관점으로 이해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그 사실의 그 초점을 지금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그 일은요.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라고 하는 것처럼 땅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일은요. 땅의 일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죠? 저희가 하늘의 일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땅의 일,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늘의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늘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일에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곧 하나님의 낳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위인 낳으심이 원인이고 우리의 행위인 믿음, 이 믿음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거듭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낳는 행위와 우리의 믿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것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낳는 행위와 믿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낳으시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순간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낳으시는 그 행위가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이를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불을 우리가 딱 켜면은 생기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촛불을 딱 켜는 순간 열과 빛이 발생하죠.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다 불이 생기고 열과 빛이 생기듯이. 그 열과 빛의 원인이 뭐예요? 불이죠. 동시에 생겼지만 그 원인은 불입니다. 그 근거는 불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낳는 행위가 우리의 믿는 행위의 결정적인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는 행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죠? 여기에서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13절을 꼭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만 암송구절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12절만 우리가 뚝 띄어서 읽으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을 우리가 잘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까지 이해해야 되죠. 뭐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이 모든 일들은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서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다시 3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서 영으로 난 것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한다고 했죠.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 성령의 어떤 본질을 소유한 그 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과 1장의 말씀, 1장 12절, 13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낳으심이 곧 성령 하나님의 낳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낳으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낳으심의 그 핵심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낳으심이요 곧 성령님의 낳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낳으심은 어떤 분명히 감각할 수 있는 증거를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이 낳으심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존재는 신비롭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바람이 있다는 것, 그 존재를 또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낳으신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그 낳으심이 있게 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낳으심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순간적으로 그 낳으심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낳으시면 반드시 그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자신도 부인할 수 없고 또 다른 이들도 부인할 수 없는 참으로 실질적인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하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자신 안에서도 부인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거듭난 그런 증거들, 그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간단히 다루기도 했고 이 설교 말미에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하늘의 일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으심의 또 다른 측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단락에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성자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으심이 그냥 쉬운, 그냥 편안한,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나아지는 그런 나으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낳으실 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바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그럼 13절을 읽어보세요.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받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대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의 일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늘의 그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14절에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들려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험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정적인 이 반응이 문제죠.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그 잘못된 결정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자신들의 그 여정이 너무나 험난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여기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그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벌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득실득실하게 살고 있던 그 불뱀,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하튼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그 뱀이 놋뱀으로 광야에서 들려 올려졌듯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자들이 그 뱀에 물렸어도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죽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기 위하여서 들려 올려지신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그런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바로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하나님의 나으심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자로 오신, 다시 말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불뱀에 물린 그런 인생과 다름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으시고 멸망받으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불뱀이 심판의 도구로서 쓰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의 참된 실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런 땅의 일에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일은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거듭남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시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마치 해산의 고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큰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낳으시는 그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일이라고 부르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능케 하고, 또한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다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멸망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하늘의 일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성자가 뜻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뜻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행위가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참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특히 그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일, 특별히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음에 품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인자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 하늘의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있는 그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리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 그것을 내가 가져가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너희 안에 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 십자가의 그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장 흥이 넘치는,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그 이 세상 기쁨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 곧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마음에 담고 계셨죠. 또 그분은 유대 전체의 그런 축제일이었던 6월절 시기에 가장 소란스러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시면서 자신의 각오를 담은 그런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게 된 그 영향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신비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역사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고난이, 그분 자신의 고난, 그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갖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없는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자기 죄의 실상을 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가 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정도의 그런 끔찍한 거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우리 죄의 실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음받은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아니까 겸손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왕을 보는 그런 사람은 한없는 또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리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한 그 조건과 상태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존귀하고 높임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들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뒤바꿀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신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확신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그 결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어떠함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성도는 바로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확신하며 자기의 인생을 확신하며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 닥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현재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또 그 거듭남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요, 우리 인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요,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참으로 복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중심에는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놀라운 그 뜻 가운데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서 신비한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자신은 거듭난 것이 분명하지만 뭔가 우리 안에 참된 그 생명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자라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생명, 그 생명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거듭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일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그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지만 자라남에 있어서 더딘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늘의 그 일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